감사합니다. 레몬 차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루화난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썼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일상, 삶의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가지고 굉장히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딸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참 모든 걸 능수능란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딸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상 외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보다는 주저앉고 좌절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런 딸을 보면서 몹시 걱정을 하지요. 아버지는 요리사였습니다. 이 요리를 통하여 딸에게 무언가 말해줘야겠다 생각하고는 그 딸을 주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냄비 셋에다가 물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한 곳에는 당근을 넣고 또 한 곳은 계란을 넣고 또 한 곳은 커피를 풀었어요. 얼마간 모든 것이 끓고 익은 다음 불을 끕니다. 그리고는 당근을 꺼내고 계란을 꺼내고 커피를 잔에다가 따라서 줍니다. 딸에게 묻죠. 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니? 딸을 얘기했어요.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끓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말한다. 그 고난 속에 당근을 집어넣으니까 굳었던 그 당근은 물렁물렁하게 변해져서 여기에 있는 계란은 깨면 풀어지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그 끓는 물에 익으니까 이렇게 액체가 아닌 굳어진 것이 되어졌어. 그리고 커피를 불어놓았더니 커피는 그 끓는 물 자체를 커피물로 바꾸었고 향기, 커피의 향기를 바라는 물로 바뀌어졌구나. 결국 끓는 환난, 어려움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근이 끓음으로 물로 지는 것처럼 그 환난 속에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계란처럼 물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거지만은 굳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단다. 그리고 환난을 만날 때 어떤 이는 커피처럼 물 자체를 변화시켜서 커피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너는 이 셋 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결국 우리 인생살이에 크고 작은 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가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금년도 1월, 2월 2달 동안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바로 이런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까? 어떤 미련하게 어리석게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내면 그 이유는 행복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르보암이에요. 누구인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국가의 조직을 이루어지면서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2대 왕이 다윗이었어요.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전제 국가는 우리가 알듯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 그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을 이어받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죠. 역사 이래 모든 권력이 바뀌어지잖아요. 새로운 권력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 그 통치자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전 정권은 이랬지만 새 정권에서는 이르기를 바라는 것,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그 소망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르보암이 새로운 왕이 즉위가 되니까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게 되죠. 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안녕과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때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 있죠. 그것은 건설 사업의 개발이에요. 역시 솔로몬도 경제적 안정이 될 때에 그의 정책은 건설 사업이었죠.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냅니다. 여러분, 이런 건설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투자해야 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인력, 노동력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돈의 확충을 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을 해서 노동력을 가지고 건설 사업을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백성들 마음속에 새로운 왕을 향하여 그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뭡니까?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와서 두 가지 요청합니다. 폐하, 그동안 선친인 솔로몬께서 국가 건설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너무 많았어요.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두 번째 부탁하죠. 그동안 이런 건설 사업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동력, 그래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노동력 이 수고하는 걸 좀 줄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요청을 받았던 왕이 어떻게 하나요? 말해요. 3일 후요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3일 동안 왕은 한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 아버지와 함께 국가를 끌어갔던 원로 그룹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게 되죠. 어르신 여러분,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나라를 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자문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백성들이 와서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해달라, 노동력을 줄여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로 그룹들은 왕에게 말을 해요. 폐하, 백성들의 소원에 응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더 충성스럽게 왕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 자문 사람들을 모십니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성장했던 소장 그룹이에요. 그들에게 역시 묻습니다. 나에게 백성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했네. 자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그 소장 그룹들이 하는 말, 만일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
다음에 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요청할 것이요. 그러니 초장에 버릇을 고치라. 세금은 100원을 냈다면 200원을 부과하시오. 전에 노동력을 10시간씩 했다고 그러면 15시간씩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노동을 하도록 하시오. 아버지가 일반 채찍을 가했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억압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로보암은 생각해요. 원로 그룹에 말한 자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소장 그룹에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말한 자문을 따를 것인가? 결론이 뭔가요? 결국 르호보암은 소장 그룹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그 소장 그룹의 말을 들음으로 나라는 두둥강 났어요. 여러분, 두둥강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상대를 향한 저주, 분노, 악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 나라는 나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을 때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편했겠습니까? 확실하죠. 잠 못 이루는 시간, 내가 소장그룹의 말을 들으므로 이 결과를 낳았구나, 후회스러움, 여러 가지 복합적 생각으로 그는 지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할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과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축복된 열매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특별히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왜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까?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마이클 노브신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썼습니다. 이 교수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최고의 명강의 교수로 이름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제목 자체 그대로 똑똑한데 결정은 어리석게 내리는 거예요. 그 예를 들고 있어요.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똑똑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안대요. 그래서 이분이 명언인데, 환자 진료를 할 때 보면 암은 100% 100명 치료해서 모두가 다 낫다 하는 그런 처방이나 치료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완치 판결을 얻는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9명은 치료받습니다. 1명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9명의 말보다는 고침받지 못한 1명의 말을 듣는데,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결국 결정을 내릴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 많다. 이 책에서 그 얘기예요. 김외신 박사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미국 휴스턴의 세계적 암센터에서 최고의 암 권위자로 일했던 분이죠.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자기가 미국 휴스턴에서 진료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썼잖아요. 한국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암이다. 그러면 한국 의료술도 굉장한 수준이 있지만 바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그 휴스턴, 그곳에 가서 한국인 이 김외신 박사님을 만나서 진료 처방을 받아요. 안내를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쓴 글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분들은 다 똑똑해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찰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말도 듣겠지만 많은 경우 구글 박사한테 가서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글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치료를 받기보다 구글에 의한 글에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경우는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거 좋죠. 그런데 똑똑하다고 바른 결정을 항상 내리는 건 아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떻을까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선택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이 나라를 끌어가라고 해서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들이 몇 명일까요? 몰라요. 왜? 1000명의 여자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몰라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많은 후손들 속에 르호보암이 결정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과정 속에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었다. 그래서 결정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실력과 능력 안에서 바른 결정과 함께 국가를 바르게 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다? 반대예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나라를 두동강 낸 그러한 역사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긴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물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아들 중에 솔로몬이 왕으로 지명해서 왕이 되죠. 그리고 솔로몬도 많은 아들 중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착봉하죠. 자,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 그들을 다르게 만든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거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의 제사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드렸다. 1000일, 3년 동안을 제사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한 번의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하나씩 드린다. 양이든 소든 한 마리씩만 드린다 해도 뭐 1000마리의 양이나 소가 필요로 했다 그 말이죠. 엄청난 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신에게 제사하는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나한테 제사하니? 그때 그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알듯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소양이나 경험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국가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돈 구하고 다른 사람은 권력 구하고 다른 사람은 건강 구하는데 너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구나. 너에게 지혜 준다. 지혜만이 아니라 돈도 줄게, 권력도 줄게, 그리고 총명과 건강도 줄게. 그리하여 그것을 받고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르호보암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르호보암은 사람을
찾아가요. 원로 그룹을 찾아가고 소장 그룹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의 글을 많이 썼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 지혜를 많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잠언서를 다 읽어서 알지만 잠언서에 가장 많이 비교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거야. 슬기로운 사람은 이런 거야. 미련한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결국 잠언은 지혜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 잠언을 누구에게 씁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서예요. 말하는 제일 앞 어두를 항상 어디에 쓰느냐? 내 아들아 그럽니다. 어떤 말이 바뀌고 새로운 말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또 점두어를 쓸 때 내 아들아 그럽니다. 가서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내가 이 세상 살 때 국가를 끌어갈 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어리석으면 안 돼. 라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진정한 지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쓰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 라는 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없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잠언서 솔로몬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 있다. 지혜가 광장에 있다. 지혜가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어귀, 성중에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또는 자연,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하다? 지혜를 외친다.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잠언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잠자고 먹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든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지혜가 그 안에 뭐하다?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장해요. 그 성장할 때 성장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아이가 자라가고 지혜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죠?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어릴 때부터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떤 하늘에 신령한 우리와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일상, 자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지혜를 깨우쳐줘요. 농사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때로는 길가, 때로는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져요. 이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밭들은 인간의 마음이야. 그 마음밭이 돌이고 가시밭이고 또한 길밭이면 아무리 귀한 씨들이 뿌리신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밭, 좋은 마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라고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복음서에 그런 말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소우화도 그렇잖아요. 이소우화의 내용 여러분 잘 압니다. 자연을 보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 사냥을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 낙타에다가 나귀에게다가 얘기했죠. 내가 분배해라. 그러니까 3분의 1씩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사자님 여기 하나를 가지세요. 그거 갖는 게 아니라 너 갖겠다 해서 나귀를 먹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우에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분배해라. 그랬더니 여우가 10분의 9는 사자에게 10분의 1은 자기에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사자가 웃으면서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니? 그랬더니 하는 말, 낙이 죽는 거 보고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변화를 보면서 뭐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그런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 무슨 말 들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 지혜를 배워야 돼요.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필로라는 말과 소피라고 하는 말 합성어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아가페라든지 에로스라든지 이런 그리스 말도 있지만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필리 이것은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소피 이거는 소피아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공부가 아니라 본래 교육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냐?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지혜를 배우는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지혜보다 영어 잘하냐, 수학 잘하냐, 과학 잘하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월등하게 잘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처리, 능력, 지혜에 관한 한 그 일반 학문보다 바닥으로 쳐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닮아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 낳아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그는 기대 뭡니까? 기대 뭡니까?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게 다 부모의 꿈이죠. 네. 그래가지고 다 공부 잘해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높임 받는 게 다 우리의 꿈이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두 손 모아 빈지 몰라요. 그러나 어쩝니까? 아버지 닮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바닥인데 자녀가 1등이를 바라는 건 도둑놈 신부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될 게 있죠. 공부 잘한다고 다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다 미련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세상적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은 미달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살 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로우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우면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많은 사물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젊은 나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통치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결정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 있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제 원로 그룹이 말한 자문을 따르면 손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총언을 들어주잖아요. 또 다른 총언을 가지고 오면 그때 걷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소장파가 말한 내용을 들어보면 초장해 그들을 혼내고 잡으면 내 앞으로의 통치에 편안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의 기준은 내 생각,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냐, 이거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여자가 지나가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너무 멋져. 괜찮아. 세상에 이런 여인은 어디서 볼 수가 없어.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결정을 할 때 보면 다 나에게 어떠냐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결정을 그렇게 내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공생에 시작하기 전 먼저 40일 금식하고 공생에 시작하고 있는 거. 제자 선택할 때 철야기도 하며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 선택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해요. 뭘 말하면 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경험 그리고 전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동안에 배우고 그동안에 전문적 경험을 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른 결정,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전문적 지식 공부해야 됩니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꼽히려면 바르게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엎드리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부탁합니다. 늘 새벽에 하루를 시작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나와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간단하게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20분 내외로 끝나요. 그 이후에 하나님, 오늘 한 날 내가 시작합니다. 오늘 한 날 내가 회사에 있든 뭘 하든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 내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가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릴 때 나라가 두둥강 나고 그 과정 속에 피눈물 나는 후폭풍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간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